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은혜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 명절 중에 주일을 구별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명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그 평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을 통해 평안을 이루시고 명절을 통해 더욱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어른이 됩니다. 언제 사람 노릇하나 싶은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부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봐도 언제 크나 싶기도 하고, 날마다 새로운 사고를 치는 것을 보면 언젠가 사람 노릇 하겠지 싶을 때가 있지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어머니 속도 많이 썩이고, 그렇다고 지금 안 썩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 나름의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성공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꼭 돈이 많아지는 것,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는 나름의 성공,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였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였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 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몸에 어디가 아픈지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고와 일들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돈이면 모두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누린 것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고로, 마음의 아픔으로 생을 달리하고 자신이 가진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정말 많은 돈으로 사람들의 한심을
그 사람의 진심은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이룬 가정이고 아픔으로 잉태하여 내 한몸과 같은 자녀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그나마 말하면 말을 들었는데 이제 장성하여 자라날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가르치려 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도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도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것이고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강에 띄워보낸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손쓸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두 남녀가 만나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세상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기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하여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동안의 삶도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도,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어린 생명이 주는 기쁨이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보니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생각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고들을 새롭게 날마다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저녁 예배 때를 보면 아이들이 더 가까이에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저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앞보다 이렇게 옆에 뒤에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아이들, 너무나도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벽 늦게까지 아이가 혹여라도 잘 자고 있나 살펴보고 작은 기침 소리에도 잠이 깨서 아이를 살피고 혹여라도 아이가 세상 속에 나가 다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해는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살피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다 장성하였지만 여전히 제가 신방에 보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열의 열 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아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달리해야 한다면 그 어머니의 심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아이인데 10달을 내 배에 꽂고 한 생명과 같이 한 몸과 같이 여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출산하여도 여전히 내 몸과 같고 나와 한 생명과 같은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 어머니의 심정은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그 삶이 더 이어질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해산하자마자 남자아이라면 키울 수 없고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미리 알 수 없었기에 여자아이이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애석하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생기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고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내 세상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오직 아이에게 향해 있고 출산 직후에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저도 이제 아내가 출산할 때 바로 곁에 지켜봤는데 바로 옆에 있어봤는데 아이가 출산하고 딱 앉자마자 저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지만 그래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가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그렇답니다. 그렇게까지 큰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모든 것과 같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일은 겨우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멈출 수도 없고 크는 아이를 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작지 않았기에 요괴벳은 결국 갈대 상자를 엮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요괴벳이 손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겼기에 있는 아이들, 먼저 있었던 아이들까지 위험하고 그 가문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나의 전부, 내 우주와 세상과 같은 아이에게 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괴벳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일과 갈대 사이에 아이를 띄워보내며 요괴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제 내가 손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일이 강에 띄워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갈대를 따라 이곳저곳 떠돌다 어디에 머물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요괴벳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 이제 이 아이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순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괴벳은 연약한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이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바랍니다. 내가 아무런 손을 쓸 수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100일 동안은 요괴벳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100일 동안, 아니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잠깐 눈 떼면 사고 치고 있고 어머니의 도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괴벳의 손으로 모세의 생명이 인도되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의 주관자, 그 갓난아이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요괴벳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과 갈대 사이로 띄워보내야 합니다. 요셉은 모세를 출산하고 나서 내가 이 아이 하나 정도를 지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랬으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배기를 몰래 키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 하나 못 지키겠냐며 석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그 아이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더 키워봐야겠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까지 크면서 저희 아이가 크게 다칠 뻔한 상황들,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들은 제가 아이를 갑자기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위험한 것을 그 곁에 두어서 아이가 어떤 걸 만지다가 입술이 찢어지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는 것을 저도 모르게 고주해하게 두어서 아이가 이거 뭐지 하고 먹어보다가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했던 그 상황들은 아이가 만든 상황이었다기보다는 제가 만들고 어른이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모, 아이를 위해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모든 것을 충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이가 그동안 울어도 그 아이를 숨겨주신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이 모세는 이 아이를 맡깁니다. 모세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세를 맡긴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요셉은 구원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세상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던져주십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의 손에 던지게 하셔서 애굽의 왕족이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손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의 구원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자마자 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딸이었으니 히브리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를 양자로 삼게 하시고 미리암을 통해 어머니 요셉이 유모가 되게 하셔서 모세가 바로의 자손이 되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훗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당장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아이가 살기를 바랬는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120년 이상 살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자녀의 문제 그리고 그 삶의 속에 막막한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려도 응답되지 않고 답답하며 막막한 자녀의 삶의 문제를 이제 성도님의 손에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풀리지도 않고 답답한 그 문제.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라는 강에서 갈대상자 엮어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 공격으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던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손을 떠나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게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모세가 출애굽의 도구가 되었던 것 같이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모든 문제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온 가족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됨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자녀들의 문제로 그리고 풀리지 않은 세상의 문제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답답함과 막막함은 어쩌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리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내 자녀의 성숙하고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 갈대밭 사이로 갈대 상자를 뛰어보냈던 요셉의 마음, 이제 자녀들과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내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이를 다시 만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 같이 성령님들의 자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키워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하며 이번 명절이 그 기점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